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주님이 말씀드릴 성도님들 마음밭에 뿌려져서 결실하고 삶에 나아가서 실천되어짐으로써 주님의 선한 사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독하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 교파의 하나님, 우리 목사의 하나님, 위대한 신앙인의 하나님이 되시지 나같이 개인적인 하나님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와 1대1로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질문을 해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사람은 영혼은 죽고 육체만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 아닌 사람하고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당신같이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의 세계의 대화가 돼도 영의 세계는 대화가 안 되는 사람하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났을 때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살고 육적인 세계에도 살게 되었습니다. 영을 가진 우리들은 육체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인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육체만 살았으니까 육체와는 대화가 되어도 영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거듭나서 영이 살아나야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느냐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적으로 바람이 임으로 불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같이 눈에 안 보이지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자체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 죽어야 그 피를 믿고 죄사함 받고 영이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육이 영을 대하여 대화를 하려고 하여도 대화를 할 수 없으므로 육에 속한 사람은 육체적인 이 세상 만물 속에서만 살지 세상 저 건너편의 신령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인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는데 육인 우리가 영인 하나님을 진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영은 영이 대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서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영인 하나님과 더 깊이 체험하면 굉장히 즐거운 신앙생활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령님과 대화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 한 분이 성대에 암이 생겨서 말을 잘 못하고 목이 굉장히 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안수기도 받으러 오기 때문에 좀 본인이 기도하지 내게 자꾸 안수만을 받지 말라고 본인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있느냐. 목사님의 기도가 빨리도 들어줄 텐데 목사님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신은 매일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취급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친하고 나는 그만큼 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친한 목사님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권사님, 하나님과 친하게 된 비결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것을 하고 난 다음 안수 기도를 간절히 해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공책을 준비하십시오. 공책을 준비하여 공책을 여러 권하고 연필을 몇 자루 준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십시오. 가서 하나님은 김금순 권사를 사랑하신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았다. 이 말을 10,000번 적으십시오. 10,000번을 하나님은 김금순 권사를 사랑하신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받았다. 10,000번을 적어오면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생각에는 10,000번 적기 전에 저 세상 가버리고 말 것이다. 더 안 찾아올 것이야. 어떻게 10,000번을 적겠느냐. 그러니까 10,000번을 적어올 테니까 나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요. 10,000번 적어 오십시오. 그러고 사무실을 나갔을 때 잊어버렸습니다. 10,000번을 적기 전에 천당에 갈 것 같으니까 기억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루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권사님이 들어오는 겁니다. 깜짝 놀랐는데 얼굴에 웃음이 만발하는데 목사님이 김권사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10,000번 적으라고 해서 10,000번을 적었습니다. 입술로 김금수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적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전엔 목이 쉬었는데 지금은 목도 안 쉬고 카랑카랑한데 암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슨 암 말입니까? 아니 목에 암이 걸려서 산에 올라가서 이것을 10,000번이나 적었지 않습니까? 이거 적는다고 바빠가지고 목이 어떻게 됐는지 몰랐는데요. 빨리 병원에 가서 목이 어떻게 된 것을 알아보라고 했더니 아이고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숙제한다고 너무 정신이 팔려서 애를 먹었는데 병원으로 쏜살같이 뛰어가서 보니까 암이 다 물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하나님은 조용기 목사의 하나님만 아니요 나도 개인적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절실한 관계를 가진 하나님이라고 굉장히 즐거운 신앙생활을 한다고 천국에 갔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체험을 해야 우리 생활에 굉장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생각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창조하고 생산하는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에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하고 접촉을 시켜서 깊이 사귀고 가까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성경을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읽으면 더 은혜가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 이름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것을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종호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1:1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실히 우리를 개인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그러지 말고 종호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그것을 여러분 생각 속에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변화를 가져오고 창조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과 지극히 같이 있는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중에 뱀잡이 수리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하늘에서 날면서 토끼도 잡고 더 잘 달립니다. 적이 공중을 높이 날 수 있는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토끼나 노루새끼나 이런 것을 잡아서 놓고 있다가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이 오면 그냥 두 발로 뛰어 달아가는 것입니다. 날지를 않습니다. 날개가 있는 줄 모르고 뛰어서 도망을 칩니다. 백발백중 잡혀 먹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야, 너 날개가 있는데 날아라. 짐승을 잡아먹을 때는 날면서 도망칠 때는 못 나느냐? 겁을 집어먹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날개가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 때는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놀라고 탄식만 하지 기도를 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날개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의 날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도망치다가 고약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날개를 펴면 여러분은 날 수 있습니다.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날지 못하는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담대하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함께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는 없지만 베드로는 물 위로 걸었습니다. 군중들을 먹이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독촉해서 빨리 강을 건너가라고 예수님은 홀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다가 밤중에 나와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유령이 오는 줄 알고 유령이라고 고함을 치니까 예수님께서 난이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워하고 엎드려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시면 나를 오라고 하셔서 내가 예수님께 가겠나이다. 그래 오너라. 그러니 변화무쌍한 제자지만 베드로는 물에 뛰어 들어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종교적인 대상으로 믿을 뿐 아니라 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다. 예수님만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기적을 제일 많이 행했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중병에 걸린 환자들을 고치는 것은 베드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워진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것을 하도록 내가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여러분 이런 것을 행해서 체험을 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을 하는 것을 등한히 해서 체험을 없는 신앙을 함으로써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못하고 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은 언제나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을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찾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이런 것은 문제없이 행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가오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과 대화를 해서 내 영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세계 어느 신앙보다 활발하게 불붙어 가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성령 충만을 주는 종교적 체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은 꿈도 환상도 보고 병 고치는 기적도 일어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하나님이 사시는 세계에 들어가서 체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주님이 피난처다. 나는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다.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말을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말이 나가서 그런 주변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셔서 빛이 있으라 동물이나 식물들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말이 나가서 천지를 지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하면 그 입술의 고백이 밖에 나가서 그런 형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뒤로 물러가면 뒤로 물러가는 말을 하면 패배하고 맙니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 말은 엄청난 파괴를 가져오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한다, 나는 된다, 나는 승리한다. 긍정적인 말은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터이니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사라는 사레라는 이름을 하지 말고 많은 자식의 어미라는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자식을 가진 아버지가 되고 사라라고 하면 자식을 가진 어미가 되고 그만하면 되는데, 확실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그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이요 사라 많은 자식의 어미요 자꾸 같은 말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시인을 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외국 사람이 와서 당신 아내가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한 걸 들었다고. 어째 당신은 당신 남편이 세계적인 교회 목사고 부흥사인데 따로 나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느냐고 하니 부인이 말하기를 당신 이름이 용기인데 용기란 것은 조금 발음을 길게 하면 용기가 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의 아내라고 하니까 용기가 있는 목사의 아내라. 그 용기가 내게 전달되어서 나가서 부흥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자꾸 반복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잘하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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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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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이 나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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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입술로 고백을 함으로써 그것을 고백한 결과가 자기 생애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 속에 나타나서 성령으로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신데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생활 속에 받아들여지면 우리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받아들이면 우리 생각이 그렇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환경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각과 대화가 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끊임없이 자꾸 읽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그 다음 그 말씀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이 우리의 주위에서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도록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예비해 놓고 큰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사랑을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준비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물질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영적으로 있어야 될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나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인간의 행위로 살기 때문에 많은 패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북방 왕국인 이스라엘의 임금이 아합이었고 그 아내가 이사벨이었는데
그들은 바알신을 섬기고 야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엘리야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가뭄을 주어서 가뭄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선포를 했습니다. 너희 바알의 제사장들은 450명이 되는데 모여오고 야훼의 선지자는 나 혼자 있으니 우리 나와서 누가 참 신인지 경쟁하자. 갈멜산에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양쪽에다 제단을 세우고 450명 되는 바알 제사장들이 먼저 송아지를 잡아 제물을 얹어놓고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면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이 참 신인 줄 인정하고 불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그날 심판을 받기로 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제사 제단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뿔을 뽑고 뼈를 골라내어서 얹어놓고 난 다음 그 주위에 돌아다니면서 춤추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주소서 불을 주소서 하루 종일 해도 불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해가 질녘에 제단의 양을 송아지를 잡아서 얹어놓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인데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사람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까? 기적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우는 것을 국민들이 보았기 때문에 야훼를 섬기는 신앙이 다시 복구되고 450명의 바알의 제사장들은 엘리야가 모조리 잡아서 시냇가에 내려가서 목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기적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반품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모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 속에 받아들여서 깨닫는 대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지극히 가깝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 소원의 꿈을 마음에 품고 믿음을 갖게 해주며 창조적인 고백을 선언하면 성령께서 함께 운행하사 변화와 창조의 세계를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신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낭망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 낭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제 삶에 적용했는데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날마다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때로는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폭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멀리 떠나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새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는 임기 동안 대공황을 극복했고 2차 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직을 물러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어두움의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는 기도의 결과로 회복과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알고 기도하면 어려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과 중국과
그 사이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로서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지만은 너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거하시고 말씀은 우리 속에 말씀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따서 하나님처럼 말하며 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말리장처럼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대로 읽으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날 우리 생활 속에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의 생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예수님 안에서 하늘나라의 기적의 역사를 놀랍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함을 따라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참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상의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늘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